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대승열반경, 대반열반경인데 대승경전으로 나온 대반열반경을 이제 8권까지를 다 보고 확연하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의도 혹은 뭐 방편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조금 확연하게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21세기 지금 시기에 이제 어떻게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더 풍부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승경전에서 얘기하는 그 성문 혹은 연갑, 그리고 이제 보살이라는 이 개념에 이제 조금 주의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열반경은 그 경 자체 내용에 의할 때 이게 이제 그 모든 경들 중에 왕이라고 이제 어쨌든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경이 필요해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경을 읽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의 내용이 필요해진 사람, 그 내용을 필요로 하게 된 그런 수행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 경을 또 인연이 돼서 만나서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어떤 또 중차대한 그런 자기 이해, 깨달음의 그런 진전을 또 이제 이루게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자바 함경을 처음 대하면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서 그 필요한 부분 구조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자바 함경을 구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저한테는 이제 확고했던 것,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른바 그 오는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혹은 오온에는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 경전 내용의 부분을 저는 처음부터 확고하게 이것은 항상된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온에는, 즉 색수상행식이라고 불리는 오온 혹은 이 무상한 현상세계에는 항상된 것인 아트만이 없다, 혹은 이 무상한 현상계인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으므로 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부처님의 설법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아트만이라는 항상된 그것이 있는데 이 무상한 오온, 색수상행식의 현상계의 세계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항상된 그것이 거기에는 없고 혹은 그 현상계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무상한 세계는 항상된 것인 아트만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목적은, 그 설법의 목적은 그러므로 이 무상한 현상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결국 그 항상된 것으로 있다고 하는 그 아트만을 찾고 그 아트만을 체험하고 그 아트만을 증득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초기 경전의 내용이나 이제 그 다음에도 또 나타나시는 강의 내용이 많은 승들에게 혹은 불자들에게 이해되기에는 그냥 내가 없다. 무상한 것이다. 뭐 굳이 얘기하면 이 세계는 그래서 무상하다. 이 세계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거기에는 이제 나라고 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또 특히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 왔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처님 강의에서 또 일정하게 의도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그 대반열반경의 강의 말씀을 또 보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의미하시는 바가 나라는 나라는 생각, 그거는 이제 곧 교만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할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보살행의 길에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온이 내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그 자바한경에 그 해당 단락의 전체 문장이 축약된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온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락의 내용이 그래서 오온은 무상하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이 문장의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동국역경원에서 번역한 자바함경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내가 아니다를 내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무아 이렇게 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 무상한 현상 세계에 대한 내용인 거죠. 아트만이 거기에는 아트만이 없다, 내가 없다, 뭐 제일 편안하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요것이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강조할 때 요것이 뭐냐 하면은 일반 모든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색수상행식으로 된 현상세계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을 보통 다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관념은 불경에서 얘기하거나 혹은 원래 힌두교에서 얘기했던 그 아트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관념은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관념은
현대의 어떤 영성 공부에서 보통 표현을 해본다면 에고 뭐라고 할까? 어쨌든 그 거짓된 그런 의미의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나는 없다. 그거는 오온에 의해서 형성된 나고 그런 나는 없다. 아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서 그런 주제로 강의가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할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얘기할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되어 왔냐면은 그 나가 경전에서는 아트만인데 현상계에 대한 얘기였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 현상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강의가 나가셨겠지만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나가 없다, 아트만이 없다. 예, 이게 현상계라는 이 세계를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는 내가 없다라고 아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하고 우리 눈엔 현상계밖에 안 보이니까 이 현상세계엔 항상된 것이 나라는 것이 결국 없는 거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 초기 경전의 무아에 대한 아트만에 대한 언급은 결국 후자의 경우 이 현상세계는 항상된 나라는 것이 이제 없는데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현상세계만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닦는 것. 그건 곧 뭐냐 하면은 무상한 세계에 어쨌든 좀 미련과 집착을 갖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 내용이 그렇게 전해 내려오거나 사람들한테 전래되고 예, 그렇게 강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부처님께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없다라는 요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현상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눈에 보인다고 여기는 이 무상한 세계에 대한 체험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전체 인구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요 분들에 대한 공부의 내용으로 던져진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이 견성이 있거나 또 견성이 있은 다음에 계속 수행의 길을 가서 그 견성의 그 드러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자기 지속성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한 수행자의 계의, 뭐 아라한 성문이나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홀로 그런 길을 가서 일정한 성취를 봤을 때 연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견성 얘기할 때 그 성자 예, 그게 성품 이렇게 우리한테 번역이 되는데 맞습니다. 성품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기의 항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그 수행을 하는 그러한 깨어있음의 상태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게 나죠. 예, 그 성품이. 그거는 이 현상계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성품은. 색수상행식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게 아트만이죠. 그러니까. 예, 그게 아트만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야, 그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냐.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경전을 찾아보세요. 힌두어로 된 경전 원래. 자바 암경에서도 이미 안 아트만 이런 말이 나와서 아트만이 아니다 해서 그 아트만이라는 것을 항상된 것, 힌두교에서 이미 썼던 그대로 항상된 것으로서의 아트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느낀 대로. 또 제가 또 초등학교 국어문법을 다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 똑같이 나타나냐 하면은 대승열반경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나타나는데 그 상락아정의 나아자, 나를 가리키는 그 아가 힌두어로 아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백과사전에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초기 경전인 자바암경과 마지막 경전이 실할 수 있는 대반열반경, 대승열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을 나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항상된 것이라는 의미로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된 것. 예, 그런 의미로 명확하게 사용이 되고 계신 겁니다. 자바안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색수상행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트만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 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아트만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아주 속속들이 다 고백을 하고 계신데 전편에 그 이전의 경전에 뭐 그거를 구부경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구부경전이 무슨 경전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경전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했고 이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 구부경전이라는 데에서 주로 중생들을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그때는 다 나는 없다. 이거를 강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점을 두셔서. 그럼 나는 없다라는 말은 이게 조금 이 각이 있을 사람은 그게 현상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현상계에 내가 없다는 거니까 현상계가 아닌 어떠한 데에는 그럼 그 내가 있다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이제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없다. 이 세계를 봐라. 나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여기까지가 그냥 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세계를 봐라.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 무상한 세계를 내려놔라. 집착을 내려놔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강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반쪽짜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열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옵신 요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견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어떤 거짓된 그러한 것들이 싹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항상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라고 믿어온 어떤 이런 나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싹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가 그런 어떤 순간에 딱 성품이 성품을 본다가 견성이지만 이제 정확한 의미로 한다면 성품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품을 보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언어적으로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면 견성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 견성이 오면은 이거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겠죠. 되는 것이죠. 견성이 일단 올 때 최고의 것이고, 네, 하여튼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꽉 붙들고 쭉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수행의 과정이고, 그게 계속 가다가 항상적 삶으로, 즉 자기 카르마가 일정하게 다 이렇게 닦여져서 그 개인적인 자기의 카르마가 이렇게 다 닦여져 나가게 돼서 어느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성문의 어떤 그런 층차들을 이제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네. 혹은 이제 연각에 이르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반쪽 진리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근데 실은 이 과정을 하다가 이제 어떤 수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 체험 어느 정도 항상적 상태로 유지하는 이 성품이 나라는 것, 이 성품이 나죠. 네, 성품이 이렇게 딱 성품으로 딱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는데, 이게 그럼 뭡니까? 그러면 네, 이게 불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를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데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자성이라고 불러야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이제 아주 어떤 좀 더 근원적인 형이상학이 안에 있고, 이거는 지금 얘기 드리기 어렵고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성품이 드러나고 성품이 자기를 유지해 나가고 자기를 더 닦아서 항상적 상태로 자기를 유지하고 본래 면목이죠. 이렇게 돼 나가는 과정이 있다가 이제 그 성품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항상적 상태로 자기를 유지하게 될 때 이제 또 다른 질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네, 그것이 저도 지금 그 부처님들 세계 불경을 제가 다 섭렵한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 차츰 이제 찾아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부처님 세계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다 설명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 그러나 이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얘기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승장엄경이라고 하는 미륵부처님,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이라고 해야 될 텐데, 미륵보살의 위위를 힘입어서 무착이라는 분이 설한 대승장엄경이라는 데에서는 이 아라한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라한이 부처고, 아나함이 십지보살이고, 사다함이 팔지보살입니다. 수다원이 일지보살이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경이 있다는 걸 보고. 근데 그게 미륵 부처님의 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무착이란 승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함부로 제가 뭐라 그럴 수 없겠죠. 제가 다 이해를 못해도 뭔가 안에 그 숨은 뜻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근데 저는 그게 대승장엄경론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지만 대반열반경에서도 아라한이 붓다는 아니지만 십지보살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라한은 그래서 항상 십지보살에 머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아라한이 십지보살이라는 얘기죠. 대반열반경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또 제가 그 전에 알던 그런 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제가 다 모르는 건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뭔가, 이거는 금강장 보살이 노사나 부처님의 위력에 힘입어서 설하신 십지경의 내용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은 이제 자제만연 큰 스님, 자제통합을 이없시죠. 그 다음에 광명만덕 큰 스님, 광명불 이없시고, 네, 광명불 큰 스님께 없어와 자제통합을 큰 스님께 없어 펼쳐 주신 경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이제 대승보살이 이제 아라한 위에 있는 위로 나타납니다. 계위로. 그래서 그때 대승보살은 팔지보살부터를 대승보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큰 스님이 계시는 영산불교에서, 예, 그래서 저도 십지경을 제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볼 때 팔지보살이 부동지보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들은 말에 의할 때 보살부터 불태전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보살부터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지보살까지 올라가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보살, 그걸 이제 대승보살을 그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그게 팔지보살부터다. 이제 이렇게 영산 법문에서 이제 이렇게 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따르고 또 십지경의 내용이 거기에 또 맞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에 본다고 할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대승열반경, 이 경은 연각이나 성문, 예, 성문이나 연각과 이 진정한 의미의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대승보살, 이 구분점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이제 저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열반경이. 그리고 실제로 불교는 거기부터인 것으로 이제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보살부터 붓다의 계기까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중생들이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대승경전들이 이제 나오신 거라고 할 것이 그렇게 이제 아는데, 이 대반열반경이 그러한 경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대승경전들을 법화경을 한번 모신 바밖에 없고 화엄경도 너무 많아서 조금 보다가 계속 밀어두고 나중에 보려고 이렇게 해두고, 뭐 유마경은 뭐 다 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여러 반야신경도 한번 이렇게 아마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 봤다 그래도 또 다 잊어먹고 또 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대승경정들 중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대반열반경의 내용에 의한다면 무아론이 이제 불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많은 전통이 있었는데, 한국 불교나 세계 불교나,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 중에 그 반쪽 앞에 있는 반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요 가르침, 요거를 계속 닦고 요걸 통해서 성품을 보고 성품이 드러나고 아란으로 계속 나아가는, 성문이나 영각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이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정한 불교의 그 본래 의미, 본 의미, 뭐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뭐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본래 의미는 대승보살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부처님으로 그렇게 됩시다.
부처님을 이룹시다. 이런 가르침의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무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나 주장들 이것이 아직도 뭐 유튜브라든가 뭐 불교 신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은 뭐 많은 불자임을 자처하는 많은 분들이 다 불교는 무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걸 찾아내서 너무나 너무나 반가운데 너무나 그런데 이건 대반열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뚜렷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불자나 승들 중에서 대반열반경을 제가 8권까지 봤으니까 2권까지만 보셔도 나옵니다. 2권 8권까지만 해도 찬찬히 읽어보셔서 그 뜻을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요. 번역이 돼서 수렴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게 되면 그걸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 다 이제 이렇게 강의가 법문이 다 나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그 무아론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뭐 견성이 뭐고 그러면 뭐 성품이 없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 막 흥분해가지고 네, 그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보고서 막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바한경을 이제 그 초기 경전에 그게 나와 있다고 이제 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나와서 직접 자바한경을 이제 도서관에 가서 먼저 빌려서 이제 다 찾아보다가 이제 그 구절을 처음에 나옵니다. 그 무상론인가 뭐 하여튼 첫 부분에 그래서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구절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거는 이 오온의 무상한 세계는 나 참나 성품 본래 면목인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여기서 하고 계시지 않냐 초기 경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이 말뜻은 아트만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무상한 현상 세계가 그러한 항상된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 항상된 아트만을 찾고 체험하고 이것을 증득해 나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했습니다. 많이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대반열반경에서 그렇게 설하신 걸 보면 그 반쪽짜리의 얘기까지 즉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않냐 여기까지가 바로 반쪽짜리 진리로 강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 참나가 불성이고 이 참나가 열애로서 항상하다 이렇게 강의가 이제 나오시기 전에는 네. 그러면 요 강의를 그러면 대반열반경에는 그때 이제 하신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도 대승경전 어디서는 나왔었을 것 같지만 저는 느끼기에 그렇지만 그래도 대반열반경이 맨 마지막 뭐 경전이라고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열반하실 때 설하신 거니까 그럼 대반열반경에서 그 얘기를 빌어서 하신 걸로 거긴 나오니까 와 그러면 제가 와 1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와 그러면 다 그 반쪽짜리 진리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나갔다는 건데 와 진짜 이게 막 네? 막 그렇죠 막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중생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 생각을 바꿔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체험을 하면서 네.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맞게 반쪽짜리 진리를 처음에 이렇게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반열반 하실 때 이제 소갈맹이를 쫙 꺼내 놓으셨다. 이제 이게 대반열반경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뭐, 8권까지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8권까지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더 근사한, 아니, 더 그럼 진리가 또 나오시면은 또 이제 그거는 또 이렇게 수렴을 하면 되는 것일 거고, 예, 지금 8권까지, 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나머지 뒤에 반쪽짜리 진리, 참나인 항상된 내가 있고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뒷부분에 뒤에 반쪽짜리 마저 이제 하나를 완결짓는 진리인 것이죠. 이거를 알고 이거를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사람 보살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안에, 예, 보살의 모양이다, 이렇게. 그게 그러면 경 내용에 얘기할 때는 맞으신, 그런 앞뒤가 맞으시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연각의 계위에서는 이 얘기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연각의 계위를 넘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위에서 얘기할 때 이제 이건 보살, 보살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보살하다 그다음에 이제 붓다를 이루시는 건다고 이제 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이제 더 여기에는 더 심오한 그러한 이해와 주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언급을 이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 마땅치가 않은 그런 거고, 것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풍부하고 심오한 바탕의 것들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요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딱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만을 이렇게 딱 법문해 주시옵는 것 말고, 이 전체와 관련된 더 밑바탕의 깊은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저가 말씀드리고 권해옵는 거는 20세기 말에 다 등장을 했고 21세기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으신 걸 텐데, 제가 아는 지금 우리 지구 세계에서는 두 곳에만 이것이 나오는 것으로 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국에서 안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안한과 그다음에 가섭이죠. 그러니까 저 염화미소의 수제자 가섭과 그다음에 안한, 요 두 제자가 환생해서 요번에, 그래서 한국에서 영산불교, 신불교 이런 이름으로 법문을 이제 펴시고 계신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현지사라고 지금 춘천에 이제 이렇게 현지분 계시고, 설해 주옵신 그 법문에 이제 더 깊은 이 바탕에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계시다고 알고 있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희한한 것인데, 서양에서, 그리고 출가하신 그 세계 그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런 진리의 길을 가시면서 독특한 그것을 표현해내시게 되셨는데,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계시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뭐 이렇게 보통 부르시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저작에서 이와 관련된 심오한 얘기들이 또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하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의 그런 것이라고 아닐까,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옵신 그런 것, 예. 그 본 바탕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표현 방식, 언어의 사용 방식이 똑같진 않습니다.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같은 커다란 범주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빛나는 진리가 이게 결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쪽에서 조금 다른 언어의 표현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그러한 범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계신 이것을 이것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 전체의 이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획이 되고, 계획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께서 또 좀 오해하실 수가, 또 좀 색안경을 끼시고 볼 수가 있으니까 계획됐다 그러지 말고, 네,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은 저는 들기는 드는데, 일단은 대반열반경에 나와서 나는 없다라는 얘기는 수행의 어떤 초기 과정에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반쪽짜리 진리였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완전한 하나로서 이렇게 채워주는 나머지 반쪽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대승 열반경에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나타나신 거죠. 그 경전이 나타났으니까 세상에 벌써 오래전에 나타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제출할 때는 대승 열반경에서 총합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 게, 표현하는 게 오해가 덜하고, 또 그런 세계에 더 이렇게 깨인 의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